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산다라는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핏값으로서 값을 치르시고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또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고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루신 속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약의 속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인한 것입니다. 즉 성도들은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킨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완벽한 자유를 얻게 된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과 또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통 그리고 병들을 율법의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또 일평생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고 또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며 고통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찔리시고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벽하게 속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평안으로 바꿔 주셨고 또 그가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는 그 공로를 의지함으로써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완벽히 속량해 주신 그 은혜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 가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장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하는 율법의 저주를 완벽하게 속량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세 가지 완벽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 자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리고 두 번째 자유는 율법과 양심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율법과 양심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유는 구원과 무관한 비본질적인 것, 우선 종교적인 전통이나 또는 비본질적인 종교적인 관습, 금기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벽하게 깨뜨리시고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한 여전히 죄의 종일 수밖에 없지만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반문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누구에게 종된 일이 없는데 왜 자유하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팔려서 마귀에게 속하여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그 안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고 또 모든 흉악한 결박에서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자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과 양심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주셔서 바로 양심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끊임없이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저가 죄를 짓나 짓지 않나 끊임없이 감시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고 또 율법은 죄를 지은 자를 정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율법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감시합니다. 또 바로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자, 14절 15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또는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양심으로 생각과 행위를 바로 정죄하고 고소하고 또 참소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율법과 양심의 정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또 로마서 8장을 다 같이 보세요. 로마서 8장 자,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완벽하게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정죄하고 또 우리를 송사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마귀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바로 송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도구로 해서 성도들을 정죄하고 송사하느냐 하면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정죄합니다. 참소합니다. 고소합니다. 그러나 33절 34절에 보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4절에 보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밤낮 중보하시고 밤낮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바로 우리가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명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과 양심의 정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하게 된 자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여전히 일반 양심으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일반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세 번째 자유는 구원과 무관한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아디아포라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아디아포라. 네,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은 본래 대수롭지 않은 일 또는 사소한 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적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시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아디아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 또는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은 그런 일들을 아디아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구원과 무관한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전통이나 또는 우리를 둘러싼 종교적인 금기사항들로부터 우리는 그것이 구원과 무관한 것이라면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에 1년에 금식은 딱 하루만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하루가 어떤 날이냐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을 명령하실 때 이 날은 특별히 너희가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날은 철저하게 바로 회개하고 금식하는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후대에 가면 갈수록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금식일을 더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1년에 4번 금식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명하신 것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날만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고 금식하라고 명령했는데 후대에 가면 갈수록 더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4번 기본적으로 금식하도록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명령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합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1년에 보통 몇 번 금식하는 겁니까? 1년에 53주면은 한 106번 정도를 금식하는 거예요. 거의 3분의 1 정도를 금식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날만 금식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후대에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이유들을 붙여서 4번 금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또 바리새인들은 그것도 모자라서 일주일에 2번 약 1년에 3분의 1가량을 금식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금식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율법의 무거운 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하루만 금식하도록 명령하셨는데 자꾸 이런저런 이유들을 붙여서 금식을 강요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마가복음 7장 자, 6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김영미 집사님 빨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어느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내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로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 거기 보시면 유전이란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 외에 율법사나 또는 바리새인들이 따로 정해서 지키도록 강요하는 그 전통들이 바로 유전이에요.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율법에는 분명히 부모를 정성껏 봉양해야 된다라고 봉양의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부모를 봉양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를 봉양할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인 것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우리가 목숨으로 사수해야 하고 목숨을 다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외에 즉 우리의 구원과 무관한 종교적인 전통이나 어떤 종교적인 관습은 애써서 우리가 지킬 의무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발적으로 자기의 의지로 지켜도 되고 또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바리새인들은 금식이라든지 또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강요함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지운다. 그리고 그러한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비난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원 외에 우리의 구원과 무관한 어떤 종교적인 전통이나 관습, 금기사항들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지켜도 그만, 지키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내가 그것을 지킴으로 인하여, 그것은 내 자유에 속한 거죠. 그것을 지킴으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또는 시험에 들거나 또는 죄를 범하게 되면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고린도 지역이나 에베소 지역 모든 이방인 지역에서 고기는요
1차적으로 그 지역에서 섬기는 신들에게 바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으로 유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고기가 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대단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이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구원과 무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설령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다 할지라도 구원을 상실하거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유가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자유를 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실족하거나 또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 자유를 철저하게 제한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세 가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첫 번째 자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과 양심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구원과 무관한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일치를 이루어야 하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사수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본질적인 것인가요? 비본질적인 것인가요? 본질적인 것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 우리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기도를 몇 시간 이상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비본질적인 요소인 거죠. 성경은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지 딱 몇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분량대로 기도의 분량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지 여부를 가늠하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형편껏 힘을 다하여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몇 시간 또는 얼마만큼 기도하고 또 얼마만큼 해야 무엇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관습이나 사람들이 임의로 만든 전통을 우리는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우리의 어떤 구원과 전혀 무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완벽하게 속량하시고 또 우리에게 자유를 얻도록 해주셨는데 여전히 원죄 개념을 근거로 해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조상의 죄와 저주가 유전인자 DNA를 통해서 여전히 흘러서 부모의 죄로 인하여 자손이 저주를 당하고 또 자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지 않으면 여전히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저주알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성경적인 주장인가요? 아닌가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지 않으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고 또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착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을 영혼, 몸으로 이렇게 셋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영혼은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혼과 육체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이전에 이미 들어온 귀신은 성도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 잠복하고 영만 건드리지 못할 뿐이지 혼과 육체는 여전히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러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라는 주장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또 특히 한국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쳐요. 그리고 이것이 마치 성경적인 가르침처럼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조상과 후손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제사를 다 드리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죽은 조상의 혼이 후손들을 좀 잘 봐주십사. 그리고 또 해코지하지 않도록 어르고 달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제사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먹히고 또 한때는 성경적인 가르침처럼 전파되고 증거된 적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에스겔서 1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에스겔서 18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하고 함은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의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자, 그리고 16장 4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속담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게 하리라. 자, 에스겔 16장 44절과 18장 1절과 2절의 내용은 바로 동일한 의미의 속담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약하는 당시에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다는 겁니다.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실제로 신 포도주는 누가 먹었습니까? 아버지가 먹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빨이 신 겁니까? 아들이 신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런 속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속담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느냐면 지금 이 에스겔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또 자기네들이 포로 생활했는가를 곰곰이 생각한
결과 어떤 결론에 이르렀느냐면 자신들은 하나도 죄가 없는 거예요. 후손들은 하나도 죄가 없고 다만 누가 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조상들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당대의 자기 후손들에게 내리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그 결과가 바로 후손들에게 미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런 속담이 당시에 이제 널리 퍼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에스겔 18장 19절도 한번 다 같이 또 읽습니다. 18장 19절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그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이 살려니와.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담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담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담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그 속담과 같은 맥락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가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바꾸면 잘못되면 누구 탓입니까? 네? 잘못되면 전부 조상 탓이에요.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건 전부 다 누구 탓입니까? 조상 탓이고,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흥한 것은 전부 내 탓으로 돌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죄가 인간의 유전자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저주와 형벌을 당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18장 3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구약의 이스라엘은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는 그 속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것은 다 조상들의 죄와 저주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말하기를 3절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누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 그런 것은 없고 모든 영혼이 각자 자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형벌을 당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예레미야 31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자, 예레미야 3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같이 각자 자기의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하지 않겠고, 그리고 30절에 말한 것처럼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 이가 신같이 각자 자기의 죄악으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까? 31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울 터인데 이때로부터는 조상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조상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형벌받는 그런 사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세울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우신 때를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위하여 새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까지는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후손들이 고통을 당하고 저주받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속량하신 이후부터는 조상들의 죄가 후손에게 유전이 되어서 후손들이 조상의 죄와 저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 때까지의 그 죄의 개념은 조상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그 결과를 누가 고통을 겪게 되느냐면 그 후손들이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로 새 언약을 이룬 후부터는 각자의 죄로 인하여 각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또 하나님께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저주를 완벽하게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와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개념처럼 조상의 죄가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후손들이 조상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당하고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고 하는 말은 바로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가 모든 후손들에게 유전되었습니까? 전가되었습니까? 유전되었습니까? 전가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죄가 유전되었다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도 유전되어야 맞지 않을까요? 죄가 유전된다면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구원도 유전되어야 논리적으로 맞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 우리 에스겔서 14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에스겔서 14장 자, 14절 20절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노아, 다니엘, 욥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바로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진 의로 그들의 자식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들의 자손들을 구원할 수 없고 단지 자기의 생명만 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손을 낳게 되면 그 자손은 구원받은 자손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처럼 아담의 죄가 모든 성도들에게 유전된 것이 아니라 바로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됨으로써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고 또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들에게 전가되었다. 그게 바로 죄의 개념이에요. 유전된 것이 아닙니다. 죄는 영적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유전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유전된다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그 구원과 의도 역시 유전이 되어야 논리적으로 맞을 겁니다. 그러나 죄는 전가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가 전가되었고 한 사람 곧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전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상 탓하지 마시고 정말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과거 구약은 조상의 죄가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지만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완벽하게 우리를 속량하신 그 후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고 하는 그런 유의 가르침은 철저히 비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